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학에 왜 신학을 해야 되는지, 신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중요성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신학적인 사고들을 통해서 삶과 사역에 깊은 이러한 밑바탕이 되는 토대로 삼는 이러한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와 아들 신학, 조직적 성경 신학을 사도적 개혁 운동의 토대로 삼아서 애연, 축사,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 풀어놓는 이러한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토대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신학의 중요성. 당신의 신학이, 부제로는 당신의 신학이 당신이 사는 방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헤럴드 박사님 이 책입니다. 갔다 왔는데 영국 여행 결산을 하자면 세 가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부흥을 위해서, 이 부흥의 그 기도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비우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동을 주셨고, 또 세 번째는 사명을 가지고 조직적 성경신학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의 불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첫날 에딘버러 그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뉴잉턴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 묘지에 갔어요. 그런데 홍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찬양하면서 또 몇 사람 선포하면서 또 묘비명의 계시를 받아요. 1994년 얼바나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주님과 인카운트하고 네가 새 일을 행하리라 했을 때 돌아와서 한국교회에 예배갱신을 하고 오중 직임과 그리고 또 일곱산 영역에 대해서 이 한국 땅에 그것을 도입을 함을 통하여서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말년에는 이런 조직적 성경 신학을 통하여서 한국 땅에 신학의 변혁의 바람을 불게 하다가 주님 품에 돌아간 하나님의 사람. 1950입니까? 1950에서 2070년. 본인의 그 묘비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뜨끔했어요. 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강의를 내보내고 있는데, 저는 실천 신학에 관심이 많았지 조직적 이런 거에 별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될 때 또 새롭게 좀 배워야 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워오긴 했지만, 그래서 가르칠 때에도, 읽을 때에도 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우리 홍 목사님께서 하라고 권면해서 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녹화도 잘 안 되고 이게 말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참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지금 12강까지 나왔고 1권, 2권, 이제 3권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3권째는 이미 전에 원죄 제고하기 그 3권을 다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3권째까지는 다 했고, 너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3권을 더 쪼개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인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불을 받고 왔고, 그리고 또 홍 목사님께서 이런 묘비명의 자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헬퍼로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 또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그 웨스트민스터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은은한 이런 기름 부음이 왔어요. 그리고 또 이분의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이런 말씀. 죽은 정통주의는 이단보다도 더 위험하고 악하다. 그리고 부흥의 주역들을 다 사도라고 인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 청교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 이게 마지막 청교도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이런 말을 할 정도 오게 되게 되면 이 당시에는 정말 혁신적인 말이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고 하고, 켈빈주의가 감리교 운동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성주의와 스콜라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복음주의와 은사주의가 함께 하게 되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 그게 더 오게 됐고, 갔다 와서 3주 동안 계속해서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몇 달 깨가지고 온라인에서 계속 하게 된 겁니다. 다녀와서, 그리고 이 마이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그 말씀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제3의 물결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1의 물결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이런 사건, 초대교회의 부흥의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제2의 물결은 18세기의 부흥의 운동, 18세기부터 일어나는 부흥의 운동이었고, 그리고 제3의 물결은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는데 은사주의와 복음주의와 함께 일어나는 그 운동이다. 어떤 다른 여러의 그 기독교가 침체되거나 다른 여러 종교가 침체되거나, 그리고 또 그냥 그 평균을 유지하는데 이슬람권보다도 300% 이상이나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를 막론해서 신사도적 개혁 운동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더라. 그것을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명해서 신사도적 개혁 운동이다라고 피터 와그너 박사님께서 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여기 10수년 동안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여러 강사님들이 오실 때 신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HIM 안에서 종말론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신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완벽한 신학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를 아우르는 신학이 저는 이 조직적 성경 신학이다라고 봅니다. 신사도적 개혁 운동의 신학적 토대가 되는 것이 이런 조직적 성경 신학이라고 봐요. 제가 조직적 성경 신학 학과생이 이게 원서를 주면서 이 신학의 중요한 이유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당신의 신학이 당신이 사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하기라고 하는 이런 책을 주셨어요. 이것도 계시적인 것 같아요. 갔다 오면서 이걸 읽으라고 하는 이걸 보니까 이 사명의 조직적 성경 신학을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또 평소에 생각도 했는데 또 이 책을 주면서 더 강력하게 정말 이건 나에게 주신 이런 사명이구나. 그리고 또 이것들을 많이 전수하게 될 때 사도적 개혁 운동에 동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큰 토대가 되겠다라고 더 확신을, 컨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몇 가지 보완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고,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 7절,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건 현재형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theology는 데우스, 신, 그리고 로고스, 말씀, 지혜, 사유,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는 하나님에 관한 연구,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 자비, 능력, 권능,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인간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피조 세계에 관한 우주론이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겁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의를 잘 내려주셨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다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참 오픈 마인드를 갖고 계셔요. 이게
책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게 막 느껴져요. 예. 그냥 로고스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현 시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이게 신학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네. 자, 이제 신학이 뭔가라고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한 번씩 이게 신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살펴보는 겁니다. 신학에 관한 편견들이 있어요.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신학하게 되게 되면 학자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주로 많이 해요. 철학과 종교를 어떤 밀실에 이렇게 다 앉아서 그냥 책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논쟁하는 이러한 학자들의 전유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정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하루 24시간 놓고 보게 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막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수도승은 아니죠. 뭐 탁구도 치고요. 영국 갔다 와가지고 막 탁구에 기름 부음이 더 임하는 것 같아요. 탁구가 잘 돼. 그런 것도 하고 막 눈물의 여왕 드라마도 보고 그렇지만 주로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게 주님이에요. 여러분들 다 여기에 있는 분들 그러실 거예요. 수긍하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정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사람이 신학자예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또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그 정의대로 하자면 지금 어떤 계시가 나에게 주어지고 이 공동체에 주어지고 이 나라 이민족 열방에 주어지는가 이걸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신학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옆 사람 나도 신학자입니다. 당신도 신학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자, 모든 사람이 신학자예요. 모든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편견이 있어요. 신학에 관한 편견이 뭐냐면 쩍쩍거린다는 거예요. 너무 난해하고 골치 아프고 인기 없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게 제대로 잘 들여다보면 정말 새로워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그 신학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신학교에서 한 20년간 그냥 현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미니스트리를 하다가 신학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딱딱함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 신학의 어려운 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조직적 성경 신학 학과생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훨씬 일권을 하게 되었을 때 한 달 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여러 번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니까 2장, 3장, 6권까지를 단숨에 읽었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인데. 1권을 제대로 다 이해하니까 6권까지 읽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또한 편견이 뭐냐면 실용적이지 않고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맨날 디베이트 하는 것이 민주당 다르고 공화당, 지금 미국 대선의 굉장한 큰 논점이 낙태의 문제예요. 그건 신학적인 견해의 문제거든요. 어떤 것을 먼저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낙태의 문제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달라져요. 그럴 정도로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어떤 사물 하나 보고 어떤 인간을 보거나 사물을 보거나 피조세계를 보거나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관점이 다 다르죠. 지금 그 국힘당 다르고 보수 진영 다르고 진보 첨예하게 다르죠. 근본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사상의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 다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신학이 깔려 있어요. 힘이 없는 것은 뭐냐면 남의 말을 가지고 그냥 인용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기 자신의 분명한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선포를 하고 말을 하게 될 때는 분명한 확신이 생겨가지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가 그것을 알아요. 예. 그것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는 믿음 가운데 선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것 보면 알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 보면 알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의 신학이 밑바탕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래요. 성경 보고 신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칼빈 필요 없고, 나 뭐 웨슬리 필요 없고, 나 루터 필요 없고, 예.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찔리십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요. 삼위일체. 이분들이 전부 다 신학적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보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떤 신학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안목들이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피조세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적 성경 신학의 안경을 끼고 장착을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모든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 신학에 대한 그 오해에 대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제1차 대각성을 일으키신 분이고, 그 요한 웨슬리에게도 영향을 주신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학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소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성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신의 삶의 소명을 잘 이루며 철저하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계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 쌓아져야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고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수가 중요해요. 완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성이에요. 신학의 중요성, 이게 신학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회를 만든다. 헤럴드 에블리 박사님의 책에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사회는 신학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대 바이킹,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나 스웨덴 거기에 바이킹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최고의 신은 오딘이었어요. 에꾸논, 오딘. 전쟁의 신이고 전쟁할 때 지략을 펼치는 전략의 신이에요. 그의 아들은 토르, 망치를 휘둘고 용감함, 막 힘, 그리고 또 성질은 지랄 같았어요. 막 이런 거, 어벤져스에 나오는 이런 토르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대 바이킹에서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족은 뭐냐면 용감하고 호전적인 이런 그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요. 신을 닮는 거예요. 신을 닮는 겁니다. 고대 로마 신화를 보게 되게 되면 대부분의 그 신들이 불륜으로 고대 영웅들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불륜으로 나라들이 생겨나요.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타락했어요. 로마가 왜 5세기에 멸망을 했느냐 했을 때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서 살펴보게 되게 되면 가장 존경하는 특징들을 신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들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본받으려고 애씀을 통하여서 사유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이 형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고대부터 지금 현대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현대의 우리들의 가치는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위인들로부터 또 책이나 그리고 영화나 인터넷들로부터 가치를 배우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전체에 이런 것들도 이 가치를 영향을 받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신과 연결된 가치들이에요. 신과 연결된 가치입니다. 지금 현대에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요.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혼전 순교를 안 해도 된다. 이게 그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3년씩 이렇게 그 간격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2016년, 22년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25년도에 또 다른 이런 발표가 나올 겁니다. 6년 사이에 혼전 순교를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37%에서 58%로 늘었어요. 21%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41%에서 56%, 15%로 늘었고요. 낙태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2022년도에 51%, 24%가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혼전 순교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것이 전체의 비율과 개신교하고는 별 차이가 안 나. 동거를 그 사실혼으로 인정해야 된다. 동거도 결혼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개신교가 높아. 예. 그리고 이혼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보다 개신교가 더 높아요. 예. 낙태나 동성 결혼은 조금 떨어지지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예. 그래서 신학의 부재, 이런 신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인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람들의 사고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신학이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뭐냐면 사람들의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그리고 또 의식과 사상을 강화시키는 훈련들을 안 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그 찰스 피니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었던 그분들의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논문이에요. 논문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미사여구는 굉장히 사용을 잘하고 혼적인 것들은 잘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상 무장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부재죠. 신학이 부재가 되게 되면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없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신을 닮습니다. 고대부터 역사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신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원래 인간은 피조물은 그 조물주, 창조주를 닮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 신학의 부흥이 일어나야 사상과 그 가치들이 정확하게 박혀서 시대의 그 조류들, 이상한 반성경적인 조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감사한 나라예요. 그 어떤 누가 이러한 건국 이념, 홍익 인간의 건국 이념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홍익 인간의 그 풀네임이 뭔지 아세요? 개천시교 제세이화 홍익 인간이에요. 하늘을 열어서요 이 땅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그래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풀네임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홍익 인간만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풀네임입니다. 그래서 유대, 히브리, 기독 신학 다른 여러 신들은 이상한 신이었어요. 인격적이지 않는 이상한 신들이었는데 유독 전 신들을 통틀어서 히브리 유대의 야훼 하나님만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고요, 순결한 하나님이고요, 거룩한 하나님이고요, 사랑의 아버지고 사랑의 목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야훼 하나님만이 독특하게.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늘의 원리, 하늘의 문화, 하늘의 가치가 이 땅에 회복이 되는 것, 이 신학이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HIM의 코드가 다 맞지 않습니까? 이 신학, 그래서 이 신학을 계속해서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 중대한 신학적 결단을 내린 것. 신학이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신학은 역사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책에는 없는데 이건 꼭 넣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넣었어요. 교회 역사에 중대한 신학적 결단 이라고 하게 된다면 첫 번째 꼽는다면 뭐죠? 여기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예요. 사도행전 15장. 여러분들 다 알죠? 이방인의 구원 문제.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게 되게 되면 유대 공동체에 소속이 되려면 뭐냐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이게 구약의 성경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방 크리스찬이 되려면 유대 크리스찬으로 공동체에 소속이 되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야고보와 그를 따르는 이러한 유대 종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펄떡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옛복음이고 새 언약의 복음은 이렇다 하면서 차별 없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유대인이나 그리고 또 이방인이나 비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큰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이 바나바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면서 성령 세례를 부어준 거, 유대인들과 똑같이 오순절 성령의 그 세례를 부어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사도 베드로도 일어나서 자기 환상을 보고 고넬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이방인과 그 유대인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내 의견에는 이러하니 아주 사도적인 이런 신학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 의견은 이러하니 하면서 무너진 장막에 이방인들이 수없이 무너진 그 다윗의 그 장막을 그것을 보수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보수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아라, 주님께 돌아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구원받는다 라고 땅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방에 선교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성도는 야고보에게 빚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때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가족끼리 있으려면은 혐오스러운 이런 것들은 서로 막 하게 되게 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대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또 피채 먹는 거, 음행하는 거, 이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을 탁 내린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하는 이런 도구를 보게 되게 되면 계시를 통해서, 또 이미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또 표적과 이적,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내 의견에는 이러하니, 이런 이성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요. 이게 신학입니다. 신학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야고보가 이런 결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볼 때 중요한 이런 초대교회의 신학적인 결단이 역사적인 흐름을 바꾼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레니우스예요. 우리 서영 목사님에게 여보 이레니우스 알아? 그러니까 유튜버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자한 마음으로 내가 재밌는 신학 이야기 해줄게 하면서 옛날 같았으면 그것도 말라 막 이랬는데 이레니우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사도 요한,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죠. 속사도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입니다. 이레니우스 부모님이 독실했기 때문에 이 폴리갑에게 도제로 맡겨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폴리갑의 생애를 잘 꿰뚫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형당할 때, 폴리갑이 화형당할 때도 지켜본 분이에요. 이분은 사도적인 이런 계승을 가진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 시대의 배경이 뭐냐면 영지주의가, 플라톤 철학에 의한 영지주의가 폭발적으로 막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때였어요. 영지주의, 만이교 이런 게 막 올라왔었는데, 이분이 뭐냐면 사복음서와 그리고 또 구약과 그리고 신약들 사도들이 전한 이러한 그 서신서들을, 이런 걸 가지고 이단들을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로 그대로 놔뒀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잠재운 이런 분이 이레니우스입니다. 이 최초의 조직적 성경 신학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신비학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폴리갑의 제자였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 유대의 전통들을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이분의 굉장히 그 신학 중에 하나가 총괄갱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이 하나님 되기 위함이다. 신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권세, 능력 닮아가서 다스리는 거, 그리고 새 창조를 하는 거, 이게 이레니우스의 신학이에요. 사도적 2, 3세기의 정통신학이었어요. 2, 3세기의 정통신학. 또 하나, 빨리 해야겠네요. 니케아 공의회, 여러분 잘 아시죠? 니케아 공의회 때 콘스탄틴 대제가 주관해서 했던 것인데, 우리에게서는 유대의 전통의 뿌리를 잘라버린 이런 안 좋은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과도 있지만 공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삼위일체를 여기에서부터 발현하기 시작을 했고 신경들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큰 공헌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어떤 신학적인 결단을 내리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였어요. 우리야 지금은 하나님이시지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죠. 그죠?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걸 논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한 시대 정신이었어요.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게 되면 고급 엘리트들이 다 거기에서 수학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을 우위에 뒀어요. 이런 시대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런 제자 중에 아리우스가 있었고 아타나시우스가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플라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의 그 틀을 깨지를 못했어요. 영계가 있는데 그 영계에는 무시간적인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무시간적인 그 하나님이 시간 세계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의 경과가 있기 때문에 변해버리기 때문에 변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영계에 있는 그 하나님은, 일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완전성을 가지고 변함이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시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이 아리우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에 입양된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입양된 것이다. 성육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 아타나시우스는 일어나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독생자이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그것을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에 아주 중요한 업적이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다,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신학적인 결단을 내렸어요. 이런 결단 하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신층이 만인지상 파이브 솔라스 이건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신학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해방시킵니다. 이제 초기 기독교를 이야기했으니까 중세를 한번 이야기해요. 유럽 중세의 전반적인 그 삶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지배한 신학을 이해하면 돼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확산된 것은 4세기 때였어요. 근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런 4세기, 5세기에 있는 이런 분이 굉장한 이런 철학자였고 신학자였고 서방의 아버지였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었어요. 고전 고대 플라톤의 신플라톤주의였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그 신플라톤주의의 이러한 신론, 인간론, 우주론 그대로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고전 신학입니다. 그 고전 신학, 이미 기존에 있었던 그 플라톤과 그의 제자들이 형성되었던 그 기초로 만들어 놓았던 그 틀 속에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진 것이 고전 신학이고 그 고전 신학을 기초로 한 것이 로마 캐톨릭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따라요. 인간의 본성을 타락하고 무력하고 죄를 짓기 쉬운 존재로 받아들였어요. 전적인 타락한 존재.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릴 수 없고 사람들이 자신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한 자고
그리고 또 전적으로 타락한 자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지배를 받아야 된다. 또한 어거스틴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무천년설이었어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무한대다. 이 천년은 상징적인 것이다. 그것으로 봤어요. 무한히 긴 시대로 봤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교회 시대로 본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이 전적인 타락과 무천년설이 딱 결합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재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좋은데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어떤 정의를 내리느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스스로를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 아이덴티티를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뭐라고 써 있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무천년설, 이것이 그 사고가 결합이 되었는데 그 사고의 잘못된 적용으로 아이덴티티가 잘못되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지상에서 예수의 왕의 뜻을 집행하는 그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처를 했고요. 유럽 전역의 국가에 권한 행사를 했고요. 십자군 전쟁과 이단자들을 살해하는 폭력을 정당화한 거예요. 이게 중세의 신학이었어요. 이게 어거스틴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학은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사람의 정체성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학은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사람의 정체성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또 한 가지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행정가로 여기는 반면에 일반인은 무력한 주인인 거예요. 이것이 결합을 해가지고 거대한 경제적 정부의 변화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5세기 로마 제국의 그 멸망 후에 교회가 그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군사력까지 지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군사력을 지배를 받았고 그 대부분의 고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영주였어요. 땅을 소유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주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그 모든 유럽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을 그 영주를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게 된 거예요. 이런 신학이. 이게 봉건제도입니다. 이게 봉건제도예요. 신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와 정부의 지배층을 섬기는 겸손한 하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신이 내린 역할이라고 믿도록 설득을 했고요. 이것이 약 1000년 동안 대다수가 비참한 가난 속에서 사는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11세기, 13세기 십자군 전쟁 기간 우리 염학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 있죠. 사회 각층의 수만 명의 유럽인들이 이슬람 교도들과 싸웁니다. 그게 싸우러 나가는 동기가 뭔 줄 아세요? 돈 벌려 나가고 그 자신의 그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나갔겠죠. 그런데 전쟁하게 된 강력한 동기는 신학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와 죄에 대한 용서였어요. 그 당시에 지옥과 연옥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세례받은 사람은 무덤에 묻힐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하다가 죽게 되면 사제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죽기도 바쁜데 고해성사를 해야 했어요. 이게 다 철학 이런 그 신학적인 이런 사상이었어요. 이거 그 자살 특공대 이슬람 자살 특공대 어린아이들 그 신학적 배경이 뭔지 아시죠? 아름다운 처자 몇 명을 가지고 주님 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 지금은 지옥 같지만 그런 세계관 가지고 천국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확신 가운데 사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러한 신학이 완전히 지배한 거예요. 사람을 세뇌케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체 사상이 세뇌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은 옆에서 박수 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가식으로 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박수 쳐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세뇌가 된 거예요. 중세의 시대 정신이 이랬어요. 신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세의 유럽의 모습을 보면서 신학의 부정적인 면을 살펴봤어요. 신학은 사람들을 가난 속에 살게 하기도 하고 권위에 복종하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칼을 들어서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통찰을 얻어야 됩니다. 이 잘못된 신학은 엄청난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은 엄청난 해를 끼친다. 저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초기 그리고 중세를 바라보면서 이 서구가 이레니우스 신학을 받아들였다면 어떠했을까? 우리는 이제 서구의 신학을 물려받아가지고 어거스틴의 신학을 물려받아가지고 개신교가 이렇게 됐는데 이레니우스의 신학을 물려받았으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속사도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변증가들이 있었어요. 콘스탄틴 313년 공인됐죠. 공인된 것은 뭐냐면 사교였다가 여러 다른 타 종교들과 같이 어떻게 되냐면 정식 종교로 그냥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공인인 겁니다. 이제 핍박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 순교자들,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자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크게 최초의 교부 신학을 세 부류로 나눠요. 세 부류로 나누는데 카르타고의 터툴리안 155년에서 240년대. 이분은 뭐냐면 스토아 철학, 아프리카의 알제리 쪽에 있는 이런 북쪽에 있죠. 스토아 철학은 누가 받아들이냐면 로마의 고위 관리층이 받아들입니다. 정치인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터툴리안은. 이분은 변호사였어요. 이 당시에 터툴리안 하면 법계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사로 보고 그 성경을 법전으로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플라톤의 철학의 시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한 이런 사람이에요. 진리를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서 아리우스도 나왔고, 그리고 또 플로티노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어거스틴도 배출된 이런 사람이 이 오리겐 계열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이집트의 오리겐 계열이에요. 오리겐 계열.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이레니우스, 아까 이야기했죠. 사도 요한, 폴리갑, 그리고 또 이레니우스. 이분은 철학에 기초를 해가지고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히브리 유대, 구약과 신약에 통합된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계시되어 왔는지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다른 사람들은 최초의 조직적 신학자라고 하는데 저는 조직적 성경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조직적 성경 신학자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봤던 이런 동일한 이런 초기 사도적 교회를 계승한 이런 사람이었고, 히브리 유대.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신학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2, 3세기에는 사도적 정통신학이었어요. 이분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복음주의권이 있고 어거스틴 계열이 있기 때문에 원죄 최초에 아담이 범죄한 건 알고 타락한 건 알죠. 근데 원죄가 각 사람에게 본성으로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 안 받아들여 하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어거스틴이 원죄의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5세기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적 개성을 가진 정통 신학을 가진 이런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락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 이성이 있고요, 자유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전적인 타락,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자유의지도 없고. 그런데 형상이 남아있다. 그런데 반면에 상실되고 잃어버린 것도 있다. 그게 뭐냐? 죽음이 들어왔다. 영생을 잃어버렸고, 초자연적인 은사를 잃어버렸고,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총괄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적 개혁 운동과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이 신학이 기초로 해서 발달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신학이 서구 유럽 신학의 정통이 되었으면 어떠했을까? 한국 교회가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서구 신학을 받아들이고 어거스틴의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좋은 신학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굿뉴스가 있어요. 해럴드 에벌리 박사님 조직적 성경 신학. 예. 그리고 우리 홍정식 사도님 방향감은 정말 끝내주게 잘 잡으시는 분이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잡으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잡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말년에 사도님께서 한국 교회의 신학의 변혁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예. 저는 이게 정통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레니우스의 이런 총괄 갱신과 신화의 사상, 타락과 그리고 회복의 이러한 것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아무튼 이때는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미비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발전시킨 것이 저는 해럴드 에벌리 박사님의 조직적 성경 신학이라고 봐요. 예. 아멘. 제가 이 계시를 깨닫고 얼마나 또 기뻤는지 몰라요. 신학의 중요성. 신학은 인권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인권의 기준을 제공해요.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비판적이고 신이 없는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죠.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된 그 미래의 유토피아의 사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정교의 분리, 오늘 이번에 여기 와서 홍 목사님께서 정교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숫자는 이렇게 확실치가 않은데 정교의 분리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많은 이교도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또 국교화된 것은 한 70년 후입니다. 데오시우스인가요? 예, 그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가 된 후에 5세기에 서로마가 멸망해요.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될 때에 그 국가 권력을 로마 카톨릭이 갖게 돼요.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군사력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종교의 힘을 빌어서 국가 권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이 정교 분리의 핵심 문제는 뭐냐면 국교를 폐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국교를 폐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국가 권력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리고 또 여러 그 교리가 다른 것들을 가감하게 막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게 아까 십자군 전쟁도 이야기했고 여러 다른 그 교단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국에 갔지만 헨리 8세 이혼 문제 때문에 로마 캐톨릭과 결별하고 난 후에 국가가 그 왕이 캐톨릭을 믿으면 캐톨릭 국가가 됐고 왕이 그 개신교를 믿게 되게 되면 성공회가 된 거예요. 국가 교회가 된 겁니다. 국가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여전히 국가 교회가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종교의 힘을 빌어서 다른 교리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처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그 사람들이 그 영국 성공회를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성공회를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 헌법을 만듭니다. 헌법을 만드는데 미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교의 자유를 국가 권력이 그 종교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헌법 1조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그 헌법이 있어요. 그 20조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언론 출판 결사의 그런 자유도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런 것이 국교법을 폐지함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주고 국가 권력이 종교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교 분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토피아를, 신이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프레임, 정교 분리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 목사는 정치 발언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 이런 의식이 이 프레임에, 이 거짓말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교 분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된 미래의 유토피아 사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지도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지 소로스 같은 그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종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정말 열정적이에요. 엄청 열정적입니다. 또 고등교육을 통해서 문명에 대한 종교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부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쓰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건전한 신학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신학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와도 또 연결이 되냐면 무신론적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신학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무신론도 신학하는 거예요. 예. 이들은 하나님이 없고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고 무자규적인 돌연변이에 적용하는 자연 선택이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돌연변이에 의해 가지고 생겨난 존재다. 예. 사족 보행을 하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변이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생겨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신학이죠. 신앙이고 신학이죠. 정말 믿음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신학입니다. 나치 독일의 지도자들은 근본적인 사고의 일부를 진화론에 기초했어요. 지지자들은 유럽의 아리아 인종을 다른 인종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권 이야기하면서 신이 없는 유토피아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뭐냐면 인종 차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진화론적, 무신론적, 진화론적, 과학적 이런 세계에 관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인종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화론에 자신의 신학의 기초를 삼는다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무신론적 진화론의 그 논리적 규결은 우월한 인종에 대한 생각인 겁니다. 또한 무신론적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사람은 독특하게 진화된 동물에 불과해요. 이게 신학에는 결과가 있어요. 자, 그림 보게 되게 되면 원래 사족 보행을 하는데 변이가 안 된 사람, 안 된 그 종은 그냥 침팬지나 고릴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보니까 변이가 돼가지고 말하기도 힘들어. 이상한 사람 크레마뇽이 변이가 생겨가지고 변종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이런 우월한 인종들이 생겨가지고 현대에 사람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아래에 출처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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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족보행.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신학의 무신론적, 진화론적 이런 신학에는 사람이 동물에 불과한 겁니다. 학자들 대부분의 19세기,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사상가를 꼽는다고 하게 되면 다윈입니다. 그리고 칼 막스라고 하는 마르크스, 그런 사람을 꼽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 거의 대부분이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예. 엥겔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마르크스 친구인데 공동 저자를 한 이런 사람인데 공산주의는 다윈주의의 진화론적 뿌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참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 시대는요 19세기 후반부의 시대와 20세기에는 뭐냐면 공산주의 물결이 지성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 물결이 막 파도치는 이런 때였어요. 예. 그런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이 나타나서 공산주의에 대한 허구성을 깨달아요. 그리고 철저히 반공주의를 합니다. 자유주의를 하고 시장 경제를 하는 것을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저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역사를 연구해 보면 신학에는 근데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신학 이러한 다윈 엄청난 사상의 영화 19세기 말에서 20세기까지 영향을 받은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20세기 동안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은 그 스탈린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2천만 명을 죽였어요. 잘못된 정책으로.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은 7천만 명 집단적 노동으로 해가지고 모든 계급은 평등하다고 해가지고 지식인들을 전부 다 시골 농장에 다 가가지고 다 일하게 하는 7천만 명 굶어 죽였어요. 킬링필드의 이런 그 원흉이었던 폴포트 캄보디아인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예. 레닌, 호르쇼프, 카스트로, 김일성, 김정일, 우리 동족이잖아요. 고난의 행군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몇백만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무신론적 정권들이 20세기 동안 총 1억 명 이상을 학살했어요. 진화론적, 무신론적 공산주의가요. 이것은 한 해에 평균 100만 명 이상인 거예요. 100만 명 이상 살해한 거예요. 저는 역사적으로 통해서 볼 때 20세기와 이 코비드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죽었어요. 코비드 기간에 죽은 사람이 지금 통계로는 한 660만 명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전 지금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많이 죽었던 가장 큰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때에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놀라워요. 이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대한민국 독립하게 하셨잖아요. 각 여러 나라를 독립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20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은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오중 사역들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가장 암흑의 때에 가장 어려운 그런 때에 부흥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건 역사적인 그 원리의 하나의 그런 이런 패턴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부흥이 일어난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뭔가 탁 튀어나옵니다. 뭔가 탁 튀어나와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실망 안 해요. 이게 다른 쪽으로 갔는데, 이제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해야겠어요. 반면에, 헤브라이즘 기독교 전통을 가진 이러한 분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설을 신학의 토대로 삼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생이다. 여기에서부터 밑바닥에서 깔고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모든 사람이 존엄과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 신학이요. 이 신학이. 저는 그래서 예언하는 분들,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향하여서 축사 치유하시는 여러 은사들을 가지신 이런 분들이 이런 신학적인 토대가 분명해지게 될 때에 바른 방향으로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저는 이 그림들을 정말 100만 불짜리 그림이라고 해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 하늘과 땅 그리고 또 킹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 한 사람으로부터 만들었다. 피조 세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주론이 거기에서부터 달라집니다. 피조 세계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태양계, 아니면 몇억 광년, 몇백 광년 떨어져 있는 우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원론적 세계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 내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물로 충만케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 피조 세계 내에 자연적인 차원, 보이는 이런 세계도 있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러한 그 차원도 있다. 둘째 하늘, 천사들과 싸우는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 그 둘째 하늘이 있고 하늘 보좌에 있는 셋째 하늘이 있는 이러한 영적인 차원이 서로 겹쳐져 있고 맞물려 있고 서로 연결돼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고 피조 세계를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신학의 중요성. 신학은 문화를 창출합니다. 자, 이 플로티노스의 이런 우주관인데, 영계와 자연계가 있고, 플라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일자라고 하는, 더 원이라고 하는 유일신. 고전신학은 이미 확립된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원적 우주론과 실론을 기초로 해서 신학 체계를 세운 거예요. 이게 교부 철학이기도 하고요. 어거스틴은 플로티노스의 일자를 유대 하나님으로 바꾸면 기독교 사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플로티노스의 유출설에 의하면 일자는 만물의 원천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하나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이게 실론의 단일성입니다. 유일한 분. 그리고 그게 일자죠. 일자 사상이에요. 일자는 항상 충만하며 흘러넘치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이 고대 철학자들이 감사한 것이 뭐냐면 다실론 세계에서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한 결과 다실론이 있는 게 아니라 피조 세계를 만든 어떤 원인과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이 일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고대 철학자들의 그 신은 고대 유대 히브리의 신과는 달라요. 이건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게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빛이 세상을 이루었다. 최고의 아름다움은 일자이고 초월적인 빛을 아름다움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일자는 피조세계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불변하고 불가지하고 불가해하다. 이러한 신론의 기초로 해가지고
이것이 중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음악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건축 양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을 기초로 한 고전시나 중세의 건축 양식에 영향을 미쳤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볼까요? 예. 근원적인 빛이 있으니까 그것만 중요해요.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그때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상징적인 거, 추상적인 거, 스테인 글라스, 화려한 색을 금은 본석으로 희귀한 색깔을 내는 염료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림도 그렇고 교회 성당 같은 데 보면 그런 스테인 글라스 정말 화려한 그 초월적인 신의 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이 현실 세계는 완전히 독립된 그러한 세계다. 그리고 성당은 높고 우뚝 솟은 이 천장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함, 분리, 불가해성을 나타내고 성당의 커다란 벽돌은 하나님의 부동성을 이야기를 하고 성당 안에 성당 안에는 아주 조용하고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불변성, 무감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멋지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금은 보석 그리고 화려한 이런 색채들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이 부분 상당히 멋있죠, 그죠? 여기는 신학이 다 바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학은 문화를 창조하고 그리고 또 단테의 신곡 같은 이런 모든 글, 작곡 모든 것들을 다 반영을 합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좋은 신학은 신성한 것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구약 성경에 원래 신약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친절하시고 나의 목자 그리고 또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친근하신 분인데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인 하나님, 비정상적인 것 같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볼 때 당혹스럽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가? 이걸 묵상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거의 항상입니다. 사람이 신성한 것을 함부로 대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어떨 때는 막 굉장한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 막 그냥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폭력적인 하나님 같이 나타나시는 그 분을 볼 때 우리가 심히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신성한 것을 함부로 대할 때 거의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거룩한 것, 구별된 것. 어떤 성물, 너는 내 사람이야.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 세운 성막, 물건들. 역대상 16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우리 예림이 같은데 예림이도 대림이 그 다림이 있죠. 다림이 있으면 막 손대려고 그랬대요. 못하게 하면 계속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만지려고 했네. 그래가지고 너무 안 돼가지고 한번 만져보게 했대요. 그 이후부터는 안 만진대. 그런데 이러잖아요. 엄마들은 만지려고 하게 되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좋은 신학은 신성한 것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현대사회의 대부분 신성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신학은 성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사람이 경외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론의 두 아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홈니와 비느하스. 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불은 똑같은 불 아니야? 뭐 구별한 불이 있고 뭐 그런 불이 있어. 그냥 태우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 너만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느냐? 우리도 제사장 노릇하고 싶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은 자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지잖아요. 그죠? 자, 이 그림도 한번 확대해 보면 실감 나는데, 실감 납니다. 좋아요. 그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신성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로 가지고 있게 되게 되면 지금도 이걸 기초로 하면 이 낙태의 문제, 살인의 문제, 안락사 이건 심각한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인간의 생명을 단순히 버릴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과 머무시는 곳은 거룩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실 성령의 은사 이것 가지고 장난하다가 교주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죠? 삼위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신성합니다. 결혼한 부부를 하나로 합치는 수단으로 고안된 신성한 거예요. 이런 것들 함부로 대하면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안 좋다.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왜 회복하십니까? 열방 속에 더럽힌 하나님의 그 이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함부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제기랄, 함부로 개독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는 사회학이다. 함부로 이렇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편에 편승하는 그 선동하는 말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에서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 팔았다고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근데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음행한 자와 똑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망령된 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신경한 이 에서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 관점과 우리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좋은 신학은 신성한 것에 경외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회에 경외심을 잃어버린 사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인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신학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신학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 신성한 것에 경외심을 갖게 하는 이런 신학이 일어나야 돼요. 저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성한 것에 경외심을 잃어버린 사회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존재 인식도 없는 사회,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매우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좋은 신학을 통해서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신학은 사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신학은 나라를 바꿉니다. 나라를 변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따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죽을 때 가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있다고 하게 되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죽을 때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다면 신학과 맞지 않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힘이 없습니다. 적어도 PFF, 점진적 프로그레시브 뭐라고 했죠? 풀필먼트 프레임이라고 그랬던가요? PFF의 그 점진적 성취 신학을 갖든지 후천전설을 갖는 이런 신학과 이 땅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이 딱 맞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외치고 내가 세대주의적인 전천전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외친다고 한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도 그렇게 외칠 수는 있죠. 그런데 아마 분명한 확신 가운데 외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늘과 땅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뭐를 입증하셨느냐? 시편 110편에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된 것을 입증을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주신 것이 이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핵심 메시지입니다. 굉장한 이 복음이에요. 이건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끔찍한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에 그 이전에는 후천년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하는 이런 신학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고 난 후에 이 땅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었어요.
빨리 휴거되고 싶은 거.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현재 땅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미래의 어느 날 재림하셔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고 신이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계속해서 타락하실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일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천연설은 예수님의 빠른 귀환을 찾는 사람들에게 설렘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세상이 계속 악화되고 사단의 힘은 더욱더 증가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개선할 희망도 책임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염세주의적인 이 비관론적 그 종말론을 가지고 있게 되는 사람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신학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신자들이 피해자처럼, 희생자처럼 행동해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기업, 미디어, 예술, 사회에 영향력 있는 분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암시적인 애언을 그렇게 많이 해요. 세상은 파괴될 것인데, 세상은 불타없을 것인데, 나는 흘러가는 나그네인데, 이 세상은 그림자인데, 이 암시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이것은 사회에 기독교적 영향력의 공백을 만들어서 도덕적, 영적 쇠퇴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나쁜 신학은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끔찍한 결과를. 대형 교회들은 많아지는데 여전히 사회는 부패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낙태와 차별법 이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없는 사회를 더 만들어 가자고 하는 이러한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저 실제적으로 그런 분을 봤어요. 어느 의사 목사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별장에 갔습니다. 2만 평, 충청도에 사시는 분인데 2만 평의 산을 구입을 해가지고 멋있는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연못도 있고, 그때가 11월 달이었나 그랬는데, 저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많이 보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불판에다가 소고기 구워 먹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 한우 참 1등급 한우 구워주는데 맛있긴 맛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TV로 보는 나는 자연인이다와 다르구나. 그런데 축복은 해줬는데 마음 한켠에 씁쓸했어요. 이거 그렇게 만든 동기를 살펴봤는데 뭐냐면, 환란이 일어나면 그곳에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토피처럼 만들어서 하는 거라고요. 좀 씁쓸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점진적 성취시나 승리적 종말론을 가졌다면은 정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사람인데, 이게 피하려고만 하는구나.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쳐요. 사고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감사한 것이 오늘날 보다 정확한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멘. 그리고 보다 정확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HIM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레니우스 신학, 그리고 조직적 성경 신학은 원복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리지널 블레싱부터 이야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요, 각기 식물대로, 동물대로, 종류대로 내라. 창세부터 지금 현대까지 이런 창조적인 힘들이, 에너지들이 풀어지고 있어요. 이게 복입니다. 바라크예요. 이 복은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원복은 굉장한 위력이 있어서 인류가 어떠한 죄를 범했더라고 하도 이 원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원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원죄는 왜곡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인류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은 계속해서 사회는 발전해 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인류는 그 시간표에 따라서 발전의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세상의 주인, 임금이 사단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신학을 믿고 있어요. 단순히 영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인사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이사는 하면서 가이사는 귀롭습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로마령에 속해 있지만 가이사는 귀롭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 초대교회의 신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원수는 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 도표로 하자면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류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에서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어요. 문제는 계속 일어나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혁신적인 발명과 발전을 거듭해 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어요.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PFF라고 그랬어요. 예, 점진적 성취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에 보게 되기도 해요. 예, 물론 악이 증가, 빨간 부분에 악이 증가하기도 해요. 성경에 이야기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그대로 놔두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이런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불의한 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부터 변곡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됐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덤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또 하늘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증명하는 그 사건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성령의 마지막 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입니다. 그래서 옛 성전, 옛 사람, 옛 시대 이런 것들은 다 끝났다. 마지막이다. 새 사람, 새 인류, 새 언약, 새로운 하나님의 원유맨이 탄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됐다라고 본격적으로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마지막 때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이 고린도서 15장에 이후에는 마지막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했어요. 이게 최종적인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도 부활하고 난 후에 로드스데이, 주의 날이라고 하지만 마지막을 끝장내는 그 날을 또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까지 끝장내는 날. 사단을 완전히 지옥불로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 날,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때 악도 물론 증가되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아담이 되어서 새 창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과 모든 것을 더욱더 수준 높게 아담보다도 더욱더 뛰어나게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창조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심겨지고 복음이 세상에 심겨지게 될 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심겨진 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승리적 종말론. 우리가 이런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적 성경 신학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신학은 모든 영역의 토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신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기반을 살펴보세요. 기도에 힘이 없다? 살펴보세요. 신학의 문제입니다. 신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회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만들어져 가요. 신학의 중대한 결정으로 역사의 흐름이 바뀐 것을 이미 우리가 보아왔어요. 그죠? 창세기 15장부터 종교개혁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신학적인 선포, 신학적인 결단들을 내리면서 오중직임, 일곱산 영역, 조직적 성경신학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신학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중세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신학은 인권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진화론적인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폐해를 이야기했는지 봤어요. 신학은 그 시대의 문화를 창출합니다. 좋은 신학은 신성한 것에 경외감을 갖게 하고요. 신학은 미래의 사회를 결정합니다. 신학은 나라를 변혁합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권에서는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빼고 권능 빼고 모든 것을 시도해보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그런데 더 한 가지 덧붙여서 초대교회의 히브리 유대 사도적 신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이레니우스. 구약과 신약을 통합하는 통일적 계시로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봤어요.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하고 회복하고 신화하는 것. 그리고 신사적 개혁 운동이 신학적인 토대가 조직적 성경 신학이다. 이게 이레니우스의 그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 제가 연구하면서 계시적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